안녕하세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우리 함께 펴서 읽어보도록 하죠.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지훈이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사는 것. 아주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부활, 다시 붙자 살 활자,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사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활이 하나의 그런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러한 사건으로 또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요? 3번입니다. 3번. 아시겠죠? 자, 첫 번째가 나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성경 기록과 관계없이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렸죠. 그렇죠? 비교적 이 야이로의 딸 12살 된 소녀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체온이 남아 있어요. 심장이 멎고 숨이 끊어지고 뇌파가 정지되어 있는, 말 그대로 사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남동녀를 두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이제 이 아이가 죽을 것으로 단정짓고 있었던 많은 문상객들이, 조문객들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이 벌어졌죠? 이미 이 소녀의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다가 울음을 그치면서 수근수근댑니다. 비웃는 거죠. 이미 끝났어요. 사람의 상식적인 계획과 방법으로도 한 번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하면 아직 체온이 남아있고 아직 체온이 남아있어요. 몸이 굳어가기 전입니다.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심장을 계속 이렇게 마사지해서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깨어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을 사람들은 가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12살 된 소녀는 아직까지 체온이 싸늘하게 식진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주님이 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소녀의 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갔는데 그 성에 이제 애곡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관을 메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서 나오고 그 뒤를 어느 여인이 아주 큰 슬픔을 안고 눈물 지으며 그 관을 그 행렬을 뒤따라 오고 있죠. 그 과부였고 독자였던 아들 하나였어요. 청년.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약하고 의지할 그런 데가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이 신원하고 보증하고 그 편이 되어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젖어서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 그 관, 죽어서 이제 영영 소망 없는 이제 무덤으로 이제 장사하러 가는데 그 길을 그렇게 울며 뒤따라가고 있어요.
주님이 그 관을 붙잡고 그 행렬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청년을 다시 살립니다. 자, 이 청년은 싸늘하게 이제 체온이 다 식어버렸고 12살 된 야이로의 딸에 비하면 살리기가 조금 더 어려운, 정말 좀 어려운 그러한 상태죠.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완전히 인공호흡이나 응급조치를 통해서 살리겠다고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차례대로 소개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봤을 때의 일말의 희망, 그리고 결국에는 절망, 그러나 그 희망의 시작과 그 절망의 끝까지 동일하게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조금 기대하자면 어쩌면 그렇게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또 세 번째 소개할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람의 능력 범위 밖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우리가 진짜 부활, 부활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자, 죽은 지 며칠이 되었어요?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을 메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안치에서 조문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죠? 무덤에 묻혔고 그 무덤 문을 우리처럼 땅을 파고서 이렇게 묻는 그런 장례 문화가 아니라 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가족들의 관을 하나 둘 이렇게 계속 넣는 그런 집단, 그런 형태로 장례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돌을 굴려 놓으니까 거기서 악취가 풍겨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끝나면 이 사망했을 때 우리 신체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부터 썩기 시작해요. 물기가 많은 부분부터. 자, 어디가 있죠? 입술, 눈, 속에 우리 장기관들, 가장 부드럽고 또 연한 조직부터 빨리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나사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부패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위로, 여러분 미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 붕대로 칭칭칭 감아놓은 거 있죠? 그렇게 감아져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저벅저벅 걸을 수 있게 나왔을까요? 걸어서 나올 수 없어요. 통통 튀어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 영화에 보면 강시처럼 다 묶어놨으니까. 그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그런 새 상황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나사로 부분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 청년을 다시 살리는 것도 와 대단하다. 그리고 야이로의 무남동녀 12세 소녀를 살리는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나사로 사건에서 아주 그냥 사람들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인데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 사람을 다시 살렸어요. 12살 된 이 소녀 다시 살아서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청년 다시 살아서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나사로 완전히 부패가 진행되어져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끝나버린, 진짜 어떤 사람도 기대할 수 없는, 인공호흡이나 응급조치가 아니라 어떤 것도 일말의 가능성, 아니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다더라, 뭐 이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완전히 부패되어지고 끝나버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죽을 때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가 언제였는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2번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부활은 다시 이렇게 죽는 부활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연장되고 그것이 조금 더 보태지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쇠하고 다시 지쳐 쓰러져서 사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 부활이 있었어요. 자, 베드로 누구를 살렸죠? 선행이 많았던 자매 도르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도르가를 살렸어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제 숨이 멎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늦게 강론하니까 창문에 딱 걸터 앉아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말씀도 듣고 세상도 보고 사람들 누구 지나가네, 갑순이 가네, 어디 가지? 이렇게 보고 말씀도 듣고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쿵 떨어졌어요.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역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리게 됩니다. 신약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구약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사렙다 과부에게 아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만 그 3년의 가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가정과 엘리야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돼요. 역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또 살리게 됩니다. 신구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도르가도 죽었습니다. 유두고도 죽었습니다. 불행하게도 2번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살아나고서 어떤 신앙 간증을 하고 다녔을까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막 설파를 하고 다녔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기분이었다라는 기록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냥 다시 살아서 평범하게 살다가 혹시 질병으로, 사고로, 아니면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다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던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부활은 2가지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을 가리키죠? 선하다 하면 이 선의 기준과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양심의 그 기준을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오래도록 살아온 도덕적인 관습적인 그런 습관에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선에 관한 기준. 자, 추석 때에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죠. 벌초를 하고 그 봉분 앞에서 가족들이 또 성묘를 합니다. 이것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성계와 그를 도와서 모든 행정적인 전반을 다 총괄했던 정도전이라고 하는 이 지략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도입된 유교 문화의 잔재들이에요. 여지까지 정신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차례를 지내지 않고 성묘를 하지 않으면 이 조상도 몰라본다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욕하죠. 흉보죠. 비난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양심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얼마나 조속으로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양심이 그래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저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돼도 그건 선입니다. 양심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에게 정답을 줘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더라도 저건 악이에요. 타고난 본성과 양심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성현군자처럼 남들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50%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그거는 우리 생활 가운데 조금씩 나오는 하나의 열매들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누가복음 8장 8절.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관원 청년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의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더러 선하다라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명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청년이 붙들고 있는 이 재물을 다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해. 결국은 실패하죠. 돌아가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선한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 이 세상에서 논하는 이 선은 상황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들쭉날쭉 커졌다 줄어들었다 잘라지고 붙여지고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부자 관원이 봤을 때에 주님은 자기가 봤을 때에 비교적 다른 교사들과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더 선한 분 같아. 더 존경할 분 같아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규범 안에서 봤을 때 사람이 갖고 있는 틀과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것이 나오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나에게 왜 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누군지 진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라고 되묻는, 반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고 메시아로
보고 있었다면, 그렇게 믿었다면 그분 앞에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자세가 되었다면 주님의 답변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단순한 그 선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훌륭하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양심의 기준, 관습의 기준, 세상의 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평가하고 따라가려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죠? 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마치 주님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 외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부활입니다. 성현 군자나 도덕 군자나 덕스럽게 칭송받는 여인들, 고대 때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영웅 호걸들이 선한 일을 행한 그런 장본인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이 악한 일은 어떤 일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서울 구치소에 갇혀있고 경제사범들 전과 몇 번 별이 몇 개씩 붙어있는 그런 전과자들처럼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나갈 것이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을까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8절 중반절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자, 8절 처음부터 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고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것이 관계없습니까? 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아주 초등학교처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하는 사람 없겠죠? 이런 분 계시면 말씀을 굉장히 본인에게 합리화해서 막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 속에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생명의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 부활인가?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찾으셨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입니다.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변화입니다. 부활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냄새가 나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려고 그러십니까? 마르다의 그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죠. 자, 주님이 묻습니다. 나는 마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마르다 네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해강아, 주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해강아 믿느냐 할 때 해강이 뭐라고 주님 앞에 얘기할까? 믿습니다. 자신 있게 해야지. 믿습니다.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이 부활이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변화의 영광 가운데 마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화로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변화된 것처럼 무릇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는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에 희기가 광채가 나는 빛나는 그런 존재로 부활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들을 하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 과연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따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근거를 두고 있는 7, 80년의 쇠하고 낡아지고 무너지는 죽어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이 사망을 승리가 삼켜버리는 이겨버리는 그러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명령할 때에 호령과 호령 큰 소리입니다. 크게 명령하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함께 재림하실 때에 누구야? 가은아 이리 올라오라. 가은이가 변화되는 것. 소천하신 형제님 자매님들 계시죠. 무덤에 잠들어 계시죠 몸은. 근데 주님이 그 영혼은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야? 깨웁니다. 부활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부활의 신비예요. 부활의 신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생명의 부활에 관한 몇 가지 참 가슴 벅차게 하는 기록들이 성경 말씀에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23절, 24절 두 구절 말씀만 한번 먼저 읽어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그게 바로 누굴까요? 신약 성도들이에요. 신약 성도들.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초실절이라고 세 번째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초실절이 처음 초자 열매실자, 열매의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신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초실절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시겠죠?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 붙은 자들. 자, 묻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자, 우리가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자, 신약 성도들을 가리켜요. 신약 성도들. 나는 못 올라갈지 몰라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주님이 나 이렇게 올라할 때 이렇게 잘 못 올라가죠. 염려 마십시오. 황성원 형제님 염려 마십시오. 아주 샤프하게 올라가실 겁니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 싫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염려 마십시오. 그런 거 다 사라집니다. 자, 저 애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이와 같은 생명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최태호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불쌍한 자고 참 아주 상습적인 거짓말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 사기꾼뿐만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됩니다. 자, 15장, 자 16절, 19절 한번 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모든 내용들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읽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 여러분 이 부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성도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게 또 부활이에요. 부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스럽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 이 생명의 부활. 자, 우리 심판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생명의 부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게 바로 심판의 부활을 당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바다도 음부도, 이 음부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요. 그들이 다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실오락이 걸치지 않고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영한 불 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곳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부득부득 이를 갈며 영영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며, 그곳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된 대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단과 마귀와 타락한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입니다. 불, everlasting fire. 그런데 이 불 호수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하면 지옥까지 삼켜버립니다. 지옥까지.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고 그러죠. 다 삼켜버려요. 그만큼 크고 그만큼 모든 심판받은 영혼들, 그 몸과 함께 이제 함께 심판받은 그 영혼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두려운 곳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티끌 가운데서 깨는 자들 중에 영광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는 반면, 무궁한 수욕과 부끄러움 가운데 처해질 자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악한 자의 부활인 심판의 부활입니다. 무궁한 수욕과 심판, 부활이 몇 군데에 더 기록된 게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 기간 안에 두 증인이 부활합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또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죠. 이게 다 생명의 부활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들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가서요 5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무엇과 무엇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요? 이 혈은 피, 혈, 육은 이 몸을 가리켜요. 즉 땅에 속한 이 생명들, 땅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고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부활과 변화가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인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하였고 우리가 이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땅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형상을 우리가 또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변화고 이 생명이 거듭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그 생명으로 함께 있는 것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육체가 무덤에 묻혀서 잠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천사장의 나팔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미카엘, 천사들의 최고의 우두머리 이 미카엘, 대군 이 미카엘이 마지막 나팔을 불어요. 천사장의 나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여기 순식간이라는 말은 호련이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눈 깜빡할 사이,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뭐 몇 분에 몇 초 이렇게가 아니라 그 원자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구분을 둘 수 없는, 잠시 버퍼링이 일어나서 약간 끊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하리니. 자, 마태복음 17장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헐몬산으로 분별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그 경이로움과 그 영광 가운데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툭 나서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는 떠나기 싫습니다. 여기 정말 좋습니다. 황홀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거기까지 자기가 주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소망과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놀라워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변화. 다 변화된다고 하는 것.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고 또 그 옷이 희기가 얼마나 희든지 빛처럼 빛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성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33년 동안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여기를 거니실 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모습, 그 모습을 잠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거, 변화되어서. 근데 그 변화가 바로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때에 그렇게 다 함께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부활, 죽음으로부터 부활이죠. 그렇죠? 이 사망의 권세와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 자체가, 이 죽음 자체가 승리,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이제는 사망이 승리를 통해서 완전히 정복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다시는 약하고 병들고 쇠하고 급기야 죽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권세 가운데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망을 삼켜버렸으니까요. 이 부활의 생명에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활하지는 그날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읽은 54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이 사망의 권세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인생들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중환자실 가까운 병원만 가보십시오. 이 사망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세상인 것처럼 왕노릇할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58절 다 함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실히 의로워진 것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 임한 이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부활에 관한 이 산 소망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오늘 사망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참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한 일을 행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